예,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판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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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골퍼가 있는데 누구냐면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 일본 사람들은 후지타가 굉장히 좋고요. 이 제가 제일 그래도 마음에 두고 있는 프로골퍼는 톰 왓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TV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역 PGA 선수입니다. 근데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결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194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는 1970년대 후반에 가장 전성기였던 선수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70년대 후반에 가장 인기 있었던 그런 프로 골퍼입니다. 최근 들어 이 사람이 세인들에게 더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됐던 하나의 경기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2009년에 있었던 제 138회 그 브리티시 오픈 경기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타이 기록을 이루어서 4번의 연장전을 치러야 했어요. 4번의 연장 끝에 우승을 했느냐? 아닙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후배인 슈티어트 싱크에게 결국 우승컵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찬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60의 환갑의 나이에 브리스티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토마슨이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그 골프 역사 142년 된 그 최연장자 우승자를 갈아치우는 그러한 놀라운 대기록을 작성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브리스티 오픈의 그 6번째 우승컵을 거머쥐는 그의 생애에 그러한 대회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다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60세의 나이에 이제는 그 브리티시 오픈에 60세 이상은 참가하지 못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화려한 전적, 정말 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가운데 5년의 연장이 되어지는데 그 규약에 의하면 60세니까 그 다음해부터는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국 왕립 골프협회에서 RNA라고 하죠. 거기에서 규정을 바꿨어요. 누구 때문에? 이 토마슨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상은 출전하지 못하는 것 갖다가 그 문구를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냈던 아주 정말 전설적인 살아있는 현역 선수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65세 됐겠죠. 근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톰 왓슨과 우리가 잘 아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그 일담이 있죠.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삼성 그 미국 그 지사를 통해서 이 톰 왓슨과 고 이병철 회장이 그 골프를 하게 됐습니다. 9홀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토마스니 가장 전성기 때 얘기죠. 골프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병철 회장이 아마추어가 프로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그만큼 이제 재력 또한 명예가 있으니까 같이 하게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수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병철 회장에게 있었죠.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골프 실력을 늘리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웃홀 내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토마슨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묻는 그에게 제가 나중에 서신으로 말씀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코 그 앞에서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또 서신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알려달라 해갖고 그가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단 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Don't head up.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한마디였습니다. 뭐 골프가 기본이지요. 그 한마디 그냥 하는 것이 다였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골프를 아주 잘 쳐서 정말 수준급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아마추어랄지라도 프로가 볼 때에는 여러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프로가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제가 토마슨을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요? 이 회장이 하루 이틀 골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추어로서 그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미 몸에 굳어져 있는 자신의 폼과 모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프로랍시고 내가 당대의 최고의 탑 플레이어라고 하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고쳐질 모습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짠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레슨 동영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플레이하는 동일한 플레이어 입장에서 단 한마디도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충고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더 해로울 수가 있었다는 것을 토마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 하는 머리 들지 마세요. 이거 하나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대하는 한 구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하는 이 한 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향이냐면 이 좋은 것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을 먼저 설정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으로는 우리가 강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이 첫째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것 그리고 진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이 무엇이고 진주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거룩한 것. 여러분,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진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들어주신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천국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놈이 개인지 이놈이 돼지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먼저 구별을 하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할 대상과 듣지 않아야 할 대상이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복음은 정결한 사람이지 아니니까 안 되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의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상관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무엇으로 해석해야 옳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비판에 관한 말씀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거룩한 것과 진주를 비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지난주에는 형제라고 하는 대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죠. 형제가 누구였다고요?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바로 그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개와 돼지로서 얘기하는 것은 형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제에도 해당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형제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더 많은 대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렇게 가까운 대상이 아닌 멀리 있는 대상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모습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맥상으로도 봐도 앞에 있는 문장과 이 오늘 본문의 문장을 보더라도 결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 하나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는 곧 우리가 쉽게 하는 이 비판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강론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비판을 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적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평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을 개와 돼지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을 비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인간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 길러봐서 알죠? 개가 누구 말 듣나요? 주인 말 듣습니다. 잘 아시네요. 개가 누구 말 듣느냐? 개가 주인 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개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개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의 주인은 산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개 입장에서 개의 주인, 자신의 주인은 밥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가 샀다 하더라도 밥을 누가 주느냐?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개를 사서 자녀에게 주었다 해서 그것이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열심히 밥 주죠. 개는 누구를 주인으로 할까요? 아버지? 소프트뱅크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소프트뱅크에 나오는 개가,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그 개가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밥 주는 사람.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길들여진다? 먹을 것이에요, 여러분. 먹이에 길들여지는 것이 절대 사람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길들이죠. 무엇을 통해서 길들입니까? 먹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먹입니다, 먹이. 여러분, 우리 돼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돼지 키워보셨습니까? 전 직접 키워보지 않았지만 제가 소학교 다닐 때 시골에 가면 돼지를, 큰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돼지 우리를 이렇게 자주 봤습니다. 근데 그 돼지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짐승 중에 나는 가장 더러웠던 것 같아. 토끼장도 봤고요. 외양간 소 있는 데도 봤고요. 그리고 개집도 봤고요. 했는데 제일 더러운 것이 돼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돼지 한번 생각해 볼 때, 돼지, 요즘은 시대가 아주 희한해서 이제 돼지도 애완용으로 키우더라고요. 아유, 왜?
예, 촬영은 되고 있죠? 예, 예. 배터리로 하니까 괜찮은데 음성을 이제 지금부터 아마 들어갈 거예요. 예. 여러분, 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요즘은 시대가 하도 희한한 시대라서 이제 돼지까지도 뭐예요?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집에서 같이. 저는 돼지가 시골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 보고 돼지고기 먹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걸 어떻게 먹을까, 저 고기를.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자란 돼지를 갖다가 어떻게 잡아먹어. 저거, 와,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을 거. 그나마 여러분, 그냥 일반 그런 돼지는 옛날 제주도에서 키우던 돼지 알아요? 똥돼지라고. 이야, 그거는 어디서 키워서 여러분 돼지를? 화장실에서 사람이 볼일을 올 때 그거 받아먹고 큰 돼지. 그거 어떻게 그걸 먹어? 근데 희한하죠? 더러운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놈이 맛있나 봐. 돼지, 여러분, 목욕을 한번 깨끗이 씻겨줬다고 합시다. 행복해 하던가요? 목욕시켜줬다고 좋아하는 돼지 봤습니까? 와, 시원하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돼지 봤어요? 없습니다. 돼지가 사는 우리,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좋아서 뒹구는 돼지 봤습니까? 없어요. 돼지는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에 대하여서 돼지는 모르는 것이 돼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인님이? 인간의 성향은 결코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변할 것에 대하여서 기대를 합니다. 이 정도의 비판, 이 정도의 충언이면, 이 정도의 말이면 이 사람이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써 바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불가사의한 사람 4인이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첫째, 슈퍼맨. 두 번째는 스파이더맨. 세 번째는 울트라맨. 네 번째는 조포맨. 하나님, 그러니까 조물주께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어.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들이 누구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요? 어떤 말로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인간적인 이러한 성향들은 결코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하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비판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판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판은 긍정적인 모습으로도 능히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진주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은 매우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빠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빠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겁니다. 거룩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진주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나쁘거나 무엇이 흠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판으로 이르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나요? 야, 근데 끊임없이 잔소리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김혁기 선생님 이미 다 이렇게 포기하셨네요.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요? 애들에게 여러분 잔소리 해보십시오. 예.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더 큰 잔소리가 필요할 뿐, 그 이상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결코 바뀌지 아니하는데, 내 말로, 내 비판으로 누군가, 어떤 인가를 여러분 변화되게 한다고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기대했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도 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입니까? 기대치라는 거죠. 최소한의 기대치,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려고 할 때, 여러분, 애를 쓰면 쓸수록, 힘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감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비판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비판으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비판 때문에 그 사람도 다치고 나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다혈질적인, 그래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분들이 있기에 그나마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된 것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감에 불타고 있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막 그냥 앞에서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며 비판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 다 나중에는 만신 차이가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매우 회의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매사를 곱게 보지 못해요. 왜일까요? 그만큼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받은 상처가, 스스로 받은 상처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의 동물이에요. 수긍하고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하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아,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예수여만 되느냐고, 왜 기독교여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고, 뭐합니까? 오히려 반감을 삽니다. 사람 자체가 그래요. 공손이 쉽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접고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반은 접고 그러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여도 그것을 결코 좋게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을 그냥 선 그 자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뒤에 있지라고 본다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등쳐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의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선의의 모습으로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돌아옵니다. 과거에 여러분 충신들이 어떤 사람들이 충신이었습니까? 목숨 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충신 쳐놓고 여러분 제명에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충신은 제명에 살지 못해요. 바른 것을 말하면 다치게 돼 있는 것이 인간 세계입니다. 참을 말하면 거짓으로 덤탱이 씌우는 것이 인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정의는 나에게 허무만을 배달해 온다는 것입니다. 곧 말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대할까? 좋은 것이었지만, 진주였지만, 거룩한 것이었지만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좋다라고 줬는데, 난 충분히 거룩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진주라고 하면서 던져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오직 온유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세우는 것은 여러분 판금으로 하는 판금.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찌그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펴입니까? 어떻게 멀쩡하게 할 수 있어요? 두드리는 겁니다. 판금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두드림으로 결코, 비판으로 결코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대하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기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온유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여러분 온전한 모습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를 훈련시키시며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전가해 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비판을 통해서 제자들 세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너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랬어? 라고 여러분 정죄함을 통하여서 제자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실수하면 할수록, 크게 잘못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오히려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너 나하고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서 한 번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비판할 가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정말 죽어야 할 놈이다. 내가 인간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어떡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유한 모습으로 묻습니다.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비판으로 세웠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사랑으로 온유로 다가오셨던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주님은 온유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충분히 살아가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온유로,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날마다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심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서 나가는 것은 다 판단이고 다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너 왜 판단하느냐, 너 왜 비판하느냐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것은 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안아주고 돌봐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판으로 세울 수 있는, 판단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이 되었던 온유와 사랑은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21세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당신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심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